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하게 되면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름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셨고, 또 이제 예레미야 32장 등에서는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냐고 말씀하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 대한 보호까지 말씀할 수 있는 꽤 포괄적인 이름이지만, 일단 오늘은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해 보자고 합니다. 5가지를 제시했는데요. 5가지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 그대로 전능하다. 모든 능력을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만한 많은 능력들이 있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성경에서 대표적인 능력들을 몇 개 뽑아봤죠. 먼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능력들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흉내낼 수 없고, 특히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존재들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내용들. 자, 창조입니다. 창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욥기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쭉 나열하신 바가 있지만, 아무래도 창조를 보려면 창세기 1장이겠죠. 창세기 1장부터가 성경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조를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창조를 대전제로 놓고 시작하는 거죠. 창조를 선포합니다. 물론 성경 내에서 주님의 창조를 증명하려면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증명보다도 선포가 목적이십니다. 선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함이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리시더라. 최초에 완벽한 창조가 됐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해졌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3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면서 이제 창조가 하나씩 시작이 됩니다. 원창조, 재창조, 우주창조, 많은 것들이 있죠.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는데,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무수한 천체들,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요.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식물들, 동물들, 그렇죠? 인간들까지 많은 내용들을 창조하시는데, 특히 식물, 동물 창조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항상 종류대로죠. 종류대로. 1장 12절도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냈다고 말씀하시고요. 동물들을 만들 때도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23절도 땅의 생물들을 또 그 종류대로 내셨다고 말씀하죠.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말합니다. 질서. 보통 창조 질서 그러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커다란 속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알아. 질서란 말은 오더의 오더, 순서. 이 모든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질서가 없는 걸 우리는 보통 혼돈 상태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말할 때 기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관계입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위치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도전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모습을 피조물처럼 끌어내린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온갖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방 신들, 그러니까 다양한 돌과 나무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렇죠?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이라 섬기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또 인간이나 어떤 여타 피조물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겠죠. 피조물 내에서의 질서도 있죠. 피조물 내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동물들이 있고 또 그 위에 많은 초목들이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동물들을 더 높이 두고 인간을 낮추는 현상도 나는데,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좋은 이 피조물들이지만은 그것은 그 자체의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고요. 식물들도 꽤 아름다운 건데 식물들도 식물들의 위치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죠. 식물들을 어떠한 신으로 떠받는, 나무를 깎아가지고 말입니다. 그거는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외에 인간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질서, 가정에서의 질서, 국가의 질서, 교회의 질서, 가정의 문제, 남녀의 질서, 많은 질서들을 쭉 언급해 놓으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게 됩니다. 죄입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흙으로 사람을 지어. 흙, 몸이죠, 몸. 콧구멍마다 생명의 호흡, 영이죠, 영.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생령 그려버리게 되면 영은 영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그건 말이 안 되죠. 혼이 된 겁니다. 혼이란 말은 그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고요. 인간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영혼 몸이라는 삼중성을 보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26절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도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있는 것처럼 인간도 영혼 몸이라는 이 삼중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합니다만은 그것만 형상이라 말할 수도 없어요. 일단 외형적인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 코, 입이 있고 머리 있고 손발이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은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들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러면 세 인격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말하자면 구약성경의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역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소급할 수가 있거든요. 자, 교리적으로 좀 첨예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이렇게 생긴 것도요. 남자, 여자 구체적인 모습들을 조금씩은 각각 개인적으로 다룰 수 있지만 이 큰 틀에서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깨뜨렸죠. 영적인 견지에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또 구원받을 때 형상이 회복됐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인 이 외모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어.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동물들은 언어가 없죠. 각각의 자기들끼리의 소리로서 자기들끼리의 최소한의 소통을 하겠고 또 이제 고등동물일수록 소통의 방법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죠. 언어라는 것은 말하는 언어와 기록된 언어 두 종류 있는데 이 둘 다 인간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과 말씀으로 교제하셨고 대화하셨잖아요. 교제하시기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동물과는 교제 안 하십니다. 인간과 교제하시죠.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실 때도 말씀을 기록하셨죠. 직접 천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록된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언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word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 창조 이 모든 것들은 이 우상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물리적 창조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창조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을 때 거듭난다고 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부활이란 말도 쓰고요. 또 성령으로 두 번째 출생했다. 거듭남이라는 개념도 쓰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도 쓰잖아요. 창조의 개념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창조의 개념. 다양한 개념이 있죠. 입양의 개념도 있고요. 많은데 창조의 개념.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과거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창조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 65장 보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도 주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땅을 약간 개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멸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늘과 땅을 불로 소멸시켜버린 다음에 새롭게 우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는 현재의 땅을 뒤바꾸시는 것이고 새 하늘 새 땅은 완전히 멸한 다음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회복이죠. 자, 창조의 능력, 어떤 우상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피상적인 신처럼, 그래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그냥 모르게 놔두시는 거야. 인간들이 알아서 스스로 살게 놔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통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민족들이 형성이 됐어요. 민족들이 형성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왕국들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2장 21절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며 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아는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며, 그렇죠. 왕들을 폐위시킨다 그랬어요. 또 왕들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예언을 쭉 환상을 해석해 줌에 있어서 바빌론이라는 왕국이 지나가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그리스가 지나가고 로마가 지나가고 이런 일들을 쭉 설명하는데 역사가 그런 대로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오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4장 25절 보세요. 4장 25절. 4장 25절 느부갓네살이 또 한 번 꿈을 꾸는데 꿈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결과적으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왕국에서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모든 과정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장 25절에서 그들이 왕을 사람들로부터 쫓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되리이다. 또 그들이 왕을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젖게 할 것이며 7대가 왕에게 지나고 나서야 왕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리이다. 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 아는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자신이 직접 선언을 합니다. 35절에서 땅의 모든 거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에 있어서나 땅의 거민 가운데서나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나니 그분의 손을 치거나 그분께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는가 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렇죠?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그 성부 하나님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전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전체 하나님 모습, 결국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큰 틀에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온 세상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할지 모르지만 로마서 13장 보게 되면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씩 기름 부어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은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도 있잖아요. 반역으로 왕이 되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다른 나라를 먹고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국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언의 능력입니다. 금방 다니엘서를 읽었지만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관하시는 것도 미리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은 예언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선지자 다룰 때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죠. 이사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신들과 구별되는 능력으로서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41장 21절 보면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들이 뭐냐면 우상들을 말합니다.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우상들 너희가 신들이라면 나중 결말을 말해보라 이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예언해보라 이거죠. 앞으로 있을 일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람의 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이방의 모든 경전들에는 예언이 없어요. 예언. 그냥 막연하게 먼 훗날 심판하리라 이런 막연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예언이라 할 수 없죠. 적어도 예언이라는 것은 구체화돼야지 예언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께서 동정녀에게 탄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다는 예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예언.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예언. 심지어 그분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눈다는 예언. 그렇잖아요. 그의 제자가 배신한다는 예언. 이런 예언들을 보게 되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먼 훗날 몇 억겁의 세월이 흐른 후에 이런 식으로 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코란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코란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고 무조건 예언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언이 이처럼 구체화되고 증명돼야지 예언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내용들이 증명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남을 예언도 증명될 거라고 믿는 거죠. 초림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대한 예언들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에 대한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재림에 대한 예언도 기다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예언을 하신 분이 확실하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모든 경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을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교훈, 도덕. 이방 종교도 도덕은 말하잖아요. 적어도 도덕은 말해야 종교죠. 도덕까지 말 안 하면 종교라고 감히할 수 없겠죠. 아주 사이비이란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도덕을 말하니까 이 사회에서는 질서 유지가 될 뿐이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예언이에요. 예언.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도 있는 것처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거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은요. 그러나 19절에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 중에서 포인트가
미래에 대한 예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주님의 재림과 연관돼서 말씀하는 것인데, 예언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베드로서의 문맥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언이라 말하는 것이죠. 지난번 예수님 선지자 다룰 때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라는 말을 안 쓰고 대언이라는 말을 합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 그래서 대언이에요, 대언. 물론 대언이 맞죠. 대언이 틀린 건 아니죠. 모든 선지자들이 자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대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프로펫을 말할 때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 혹은 선지자라는 말을 써야 되지, 대언 혹은 대언자라고 하게 되면 안 돼요. 대언이라 말하게 되면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개념을 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대언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개념을 빼고 말하든지 넣고 말하든지, 사람들의 자기의 관념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대언이라고 말함과 동시에 이미 예언에 대한 개념을 소홀히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대언의 말씀이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대언의 말씀이 있어 하고 재림을 말하면 재림에 대한 대언, 안 되죠. 예. 미래에 대한 대언, 말이 안 됩니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제 물론 예언이 아닌 일반적인 교훈, 교리를 말하는 본문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성경은 예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언. 아모스 3장 7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냐면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죠. 특히 심판 같은 건요, 미리 말씀하지 않고 행하시면 안 돼요. 갑작스럽게 재앙을 주시면 백성들이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심판도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나?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잘못했다 무조건 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셨다가 혼내시는데, 그때마다 계속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경고를 하면서 참으십니다. 근데 그 경고가 그냥 경고가 아니라 미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경고죠. 어떤 내용은 심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미래에 주실 축복, 복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정세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이사야, 아모스, 예레미야 등등 신구약을 합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예언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예언은 역사의 주형 틀이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틀로 꾹 찍어서 낸 것처럼 할 때 예언이 바로 그 틀이라는 얘기예요. 역사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또 다른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 예언과 역사는 같은데요. 역사는 이루어진 다음에 쓴 게 역사고, 예언은 이루어지기 전에 쓴 게 예언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근데 미리 기록된 역사가 예언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연히 흘러가는 게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곧 예언의 하나님이죠. 같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다양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 구속의 능력, 구속의 능력. 예, 여러분 구속 받았잖아요. 구속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속주이십니다.
구원주라고도 하고 구속주라고도 하죠. 하나님에 대한 표현, 예수님에 대한 표현, 구주, 세이비어, 주, 로드, 구속주, 리디머, 구세주, 세이버, 그렇죠? 예. 구주, 구세주 같은 말이니까.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특히 구원주라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구속이라는 개념은요, 다시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럼 그걸 다시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데 어디 갔어요? 이집트에 갇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출하시는 거죠. 구속. 다시 하나님 것으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또 역사 중에 쭉 구약 성경 역사 중에 보게 되면 범죄의 범죄를 거듭하여서 아시리아와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을 또 데려오시는 것이에요. 구속.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이방에게 뺏겼다가 데려오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의 것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에 뺏겼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서 데려오시겠죠. 구속.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나는 주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인의 짐 아래서 데리고 나와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며 내가 편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그분의 백성을 찾아오십니다. 구속하십니다. 지금 구절을 뭐 몇 개 안 적었지만 수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제 말씀하죠. 죄인의 구속, 이거는 신약적인 구속이죠.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건 이스라엘 민족적 구속이라면 이건 죄인들,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때 구속하셨다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자면은 주로 심판으로서 구속하는, 이방에 대해서 심판하는 개념의 구속이라면, 죄인의 구속은 철저하게 그분의 속전 값을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피값. 피라는 건 생명 아니겠어요? 온 우주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었죠. 그렇죠? 에베소 1장, 히브리서 9장 12절 다 똑같은 비슷한 말씀들인데, 에베소 1장 7절 말씀만 보죠.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사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때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구속은 용서하고도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자, 보혈을 통해서 죄인의 구속, 혼의 구속이죠. 지금 여러분의 구속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속되지 않았죠. 몸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죄를 질 수 있고 또 약하고, 그렇죠.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혼은 이미 구속받았지만, 이제 영이 살아남으로 혼이 구속받았지만 몸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 보게 되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저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몸의 구속은 재림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휴가 때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주님의 몸처럼 죄 없고 질병 없고 완벽한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대상이 꽤 이제 많죠. 마태복음도 온 인류가 심판 대상입니다. 범죄한 인류 자체에 대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그렇죠. 홍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범죄한 인류 자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편이나 잠언 19장 등에 보게 되면 뭐 더 많이 있지만, 죄인들에 대해서 일일이 심판하시는 모습, 죄인들은 심판받는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합니다. 뭐 십자가니 뭐 유대인이 이방인이를 떠나서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는 일반 원리를 말하죠. 잠언 19장 29절 말씀 보세요. 잠언 19장 29절에 따르면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요 매는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라. 심판. 그래서 이제 이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는 일반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에 있어서도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분의 뜻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상 자체에 대한 심판, 재림하실 때 세상 자체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다양한 심판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이방 가운데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의 죄악들을 각각 심판하신 것도 있지만 주님 재림할 때 이방 자체를 심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심판받죠. 이스라엘 심판은 굳이 한두 구절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 심판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약성경에 여러 가지 심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심판, 우리 행위에 따라서 이제 결산하는 심판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도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 민족들을 심판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그런가 하면 계시록 20장에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들을 시대와 관계없이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들을 심판하는 장면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만 보고 마치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로도 보이지 않더라. 크고 하얀 보좌라는 얘기입니다. 백보자, 하얀 보좌.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허공에 둥둥 떠있는 것이죠. 우주공간에. 거기서 심판을 하시고 다 그들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누가 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방신이 하시겠습니까? 창조, 역사, 예언, 구속, 심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굵직하게 5가지를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방신들이 흉내낼 수 없고 어떤 인간과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자로서 어떤 기운이 아니라 인격자로서 직접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행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경고와 더불어서 또 전파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방신과 차이가 나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신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